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예수를 왜 믿느냐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예수를 왜 믿느냐 질문하면 어떤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 대답은 구원받기 위해서겠죠. 구원받기 위해서. 지극히 모범적인 모범 답안입니다. 이렇게 원론적인 모범 답안을 내놓은 후에 이어서 하는 두 번째 대답은 너무도 당연하게 뭘까요? 예수 믿는 목적. 첫 번째 구원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당연히 축복받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기 위해서라는 첫 번째 대답은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주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신앙적으로 포장하기 위한 그 표면적 이유라는 것을 애써 부인하고 싶으시겠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거예요. 그리고 축복받기 위해서라는 두 번째 대답은 예수 믿는 자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언제나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강력하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사항이죠. 어릴 적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입이 닳도록 불렀던 노래 중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여 오라. 이걸 교회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의 소원은 축복, 꿈에도 소원은 축복, 축복이여 오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맡겨놓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께 내어놓으라고 오매불망 외쳐대는 그 소리 없는 아우성이 바로 축복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이 입만 열면 축복이라는 말을 내뱉는 것이 이제 거의 입버릇 수준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한 가지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게 뭐예요? 한 가지 행동을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하게 되면 그게 버릇이죠. 그리고 그 버릇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버릇은 습관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하나의 본질적인 행동 양식이 되어 버려요.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에게 입버릇처럼 굳어져 버린 이 축복의 외침도 이제는 하나의 습관적 행동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신앙의 본질적 목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아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약간 좀 속보이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속이 보이는 것 같으니까 순서를 약간 바꿉니다. 자, 복을 받아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 부자가 된다. 자, 그런 식으로 세련된 방식으로 에둘러서 표현을 많이 하죠. 물론 복 받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존중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부자가 된다는 말을 들어주기까지는 하더라도 과연 그 말이 사실일까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그 교인들 중에서 눈을 씻고 보더라도 부자들보다는 부자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제대로 안 믿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는 거겠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쭉 보니까 예수 제대로 안 믿으시는 건가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신 건가요? 자, 그렇다면 평소에 그렇게 신앙적으로 신실해 보였고 인격적으로 훌륭해 보여서 존경해 왔던 많은 분들이 알고 보았더니 믿음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겠죠. 반면에 돈 좀 있다고 그렇게 교만하고 거들먹거리고 교회에 와서도 돈 자랑질 외에는 하는 것이 없어 보였던 그런 사람이 사실은 믿음 좋았던 사람이라는 것이고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 봐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사람 볼 줄 모르는 우리의 안목을 회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태어났던 삼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과 은혜는 다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좋은 부모 만났고,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거기에다가 재물과 명예와 권력, 또 거기에 대해서 더해서 막강한 육체적 힘까지, 없는 것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지만 그것이 삼손의 믿음의 증거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자, 삼손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이 육신의 정욕과 욕심만 추구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사로잡혀가서 그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사사기 16장 23절부터 2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내셨는데 그 삼손이 이방인 적들에게 사로잡혀가서 그들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곧 삼손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셨던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23절부터 24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이 삼손을 자기들에게 넘겨주었다면서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이 무엇이었습니까? 다곤 신이었죠. 자신들의 신 다곤이 누구를 이겼다는 겁니까? 슬라이드 좀 띄워주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믿던 다곤 신입니다. 블레셋은 지중해를 배경으로 활동했던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신도 반은 사람, 반은 물고기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블레셋의 신, 자신들의 신 다곤이 삼손의 하나님, 즉 삼손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이었어요. 삼손은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로 이 삼손의 모습이 오늘날 그대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켜 나가야 할 사명자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주셨는데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 힘을 잃어버려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지탄받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난하고 비참한 존재로 사셨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게 되었고요. 그가 2000년 전에 세운 교회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고, 그리고 그가 남기신 말씀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생명의 말씀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자, 예수 믿는다는 것, 첫 번째로 불편해지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스스로 불편해지기로 작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 먹고 싶은 것 못 먹고, 마시고 싶은 것 마시지 못하고, 피고 싶은 것 피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고, 또 가고 싶은 곳 가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봐야 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섬겨주어야 하는 것이고, 세상을 위해서 내 자신을
던져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부자 된다는 말이 맞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부자 된다는 말 믿지 마세요. 자, 이런 말은 교회와 성도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가짜 성직자들의 레파토리가 될 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부자 된다.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올 말은 뻔하죠. 자, 복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마음껏 쏟아 부어 주시도록 먼저 성의를 보여라. 그게 중요하죠. 네가 먼저 성의를 보여라. 자, 그 성의를 무엇으로 보이라는 거죠? 자, 헌금이라는 이 거룩한 표현으로 치장된 돈으로 보이면 된다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내 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낌없이 바쳐라. 돈이 없으면 빚내서라도 바치고 월급도 바치고 땅도 바치고 퇴직금도 바치고 유산도 바치고 있는 대로 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돌려주신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그러죠. 이게 사실이면 복권도 이런 복권이 없습니다. 라스베가스보다 잭팟 터질 확률이 교회가 훨씬 더 높아요. 자, 그리고 성의를 표시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성의를 표시하는 또 하나의 방법, 바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니까 눈앞에 있는 목사를 빙의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시듯이 목사를 모시고 목사에게 순종하고 목사를 하나님처럼 섬기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니라. 자칭 예수가 한국에만 몇 명 있다고 그랬습니까? 자칭 예수가 한국에만 200명이 넘는 거고요. 또 주위의 시선 때문에 자기를 예수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심정적으로 자기를 예수님의 자리에 앉혀 놓으신 그런 고상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앉아서 예수님이 받으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다 가로채고 있는 목사들에게 아무리 돈 갖다 바치고 충성해봐야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모르시겠어요? 안 돌아옵니다. 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의 교인 중에 어쩌다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갖다 바친 후에 30배, 60배, 100배 부자가 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확률적으로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확률적으로 몇 퍼센트가 되겠어요? 수십 분의 1, 수백 분의 1, 수천 분의 1, 수만 분의 1에 불과한 표본을 이 목사들은 교인들에게 절대적 믿음의 표본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악한 표본과 확률 거의 제로에 가까운 표본을 신앙적 진리로 여길 정도로 교인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생각 똑바로 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교회에서 헌금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 재정위원장님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데 헌금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물론 성도들 헌금 열심히 해야죠. 그래야 교회가 운영되고 사역도 진행되고 저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헌금을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드린다면 그건 헌금이 아니니까 그런 헌금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헌금이 아니라 투자금이죠. 하나님은 투자금을 받아야 하실 정도로 가난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불편해지기로 작정하는 것이지 부자 되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둘째로 나를 버리는 것이에요. 버림으로 채워진다는 역설이 바로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왜 성공하고 돈 벌려고 하십니까? 왜 돈 벌고 성공하시려고 그래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을 높여서 명예와 힘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자, 그러면 그 명예와 힘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려고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 사용하려고? 나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내가 힘들게 번 피 같은 돈을 헌금으로 내야 되잖아요. 또 헌금의 종류는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는 헌금 항목 만들어내는데 귀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금인데, 곧 시간이 돈인데, 그 교회에 오게 되니까 교회에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 투자해서 교회 일을 했는데, 그러고도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돈 내면서 일을 하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발생해 버리는 거죠. 자, 내 입과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안 아까운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먹일 일이 많은지 또 모르겠어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같이 많이 먹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렵게 쟁취한 명예와 권력인데 교회에 오니까 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지식과 지위와 권력을 다 그 사람들 돕는 데 써야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 벌어놓은 것인데 예수 믿으니까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내 것을 버려서 다 남을 주어야 돼요. 그러고도 모든 영광은 누가 가져갑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다 가져가 버리시니까 무엇인가 상당히 불공평한 것이 예수 믿은 후에 너무 당연하게 자주 발생하게 돼요. 이와 같이 예수를 믿으면 나를 철저히 버려야 돼요. 자,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셋째로 내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꼬여요. 자, 모든 상황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실 것처럼 해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업이 망할 지경에 이르게 되고요. 회사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가정에 분쟁이 발생해요. 또 남들 놀 때 나는 못 놀고 남들 잘 때 나는 못 자고 왜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새벽부터 교회에 나와서 새벽부터 소리 지르며 기도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죠. 또 주일에 일하면 1.5배 받는 거 맞습니까? 주일에 일하면 1.5배, 2배 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오히려 내 돈 내면서 교회에 와야 되는 거니까 도대체 몇 배로 손해를 봐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신앙 문제로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생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2절을 보면 하늘의 영화를 누리시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고난을 받으셨고요.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죽임까지 당하게 되었어요.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 아들을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23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불편해지고 예수 믿으니까 내 것을 버리고 포기해야 되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고요. 예수 믿으니까 인생이 꼬여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 때문에 불편해지셨고요.
예수님도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해야 하셨고요. 예수님도 하나님 때문에 그 영화로운 삶이 다 꼬여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자, 내 인생이 불편해지고 내 것을 버리고 포기해야 하고 내 인생이 꼬이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큰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자, 많은 자식들이 처음에는 자기 부모를 안 닮겠다고 그럽니다. 자식들이 부모 닮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죠. 다 내 부모를 안 닮겠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닮아가고 부모가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부모의 직업을 이어받는 경우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는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다 그렇게 거절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비우고 내려놓고 사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도 예수님은 세상적 보상은 전혀 기대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보상만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하늘의 보상만을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보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것은 전적으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는 일에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는 일에 돈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굳이 돈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부자가 되고 인생이 핀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부자가 되고 인생이 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룻, 또 욥, 솔로몬, 다윗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반면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돈 다 날리고 인생이 꼬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벨, 노아, 모세,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바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마태를 포함해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그 외에도 스데반, 바나바, 막달라 마리아, 삭개오, 아무튼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은 후에 돈 다 날리고 인생 꼬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부자가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고요. 설령 부자가 되더라도 부자라는 상황 이면의 사실들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물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부자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고 부자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고통스러운 이민의 길을 2번이나 떠나야 했죠. 자, 우리 다 이민자잖아요. 이민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죠. 여러분, 또 이민 가라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갈 겁니다. 사람이 특히 이민자들이 2가지 못한다는 게 있어요. 결혼식 또 하라면 못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민 또 가라 그러면 이민 못 간다고 그럽니다. 자, 비행기 타고 가는 이민도 우리는 또다시 못 간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걸어서 이민을 간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고통스러운 이민의 길을 2번이나 떠나야 했고, 또 자식 문제로 가정에 불화가 있었고요. 또 아내를 몇 번 뺏겼습니까? 아내를 2번이나 빼앗겼어요. 자, 이삭은 자식들의 갈등과 불화로 평생 고통을 겪어야 했고요.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더 강적을 만났죠. 외삼촌에게 20년을 착취당해야 했고요. 그 후에도 또 20년 동안
사랑하는 아들 잃은 고통을 느끼며 살아야 했습니다. 또 요셉은 어때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외국의 노예로 팔려갔고요. 그곳에서는 또 누명을 쓰고 죄수로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욥, 그 군동에서 가장 부자였잖아요. 그 욥은 자식이 다 죽고 재산까지 다 잃은 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다윗은 어때요? 다윗처럼 큰 영화와 부를 누린 사람이 없었지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고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해야 했습니까? 침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도 내야 했잖아요. 이놈이 미쳐버렸네. 이런 놈 죽일 필요 없지.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까지 해야 했고요. 그런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은 결국 왕 위에 오르기는 했지만 그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왕권을 노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야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이름만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을 다 겪고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하거나 다 고통과 아픔을 겪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자건 가난하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건강한 사람이든 허약한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의 가치관과 소신이 옳은 것이고 그가 살아간 삶의 방법과 목적이 옳고 의롭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믿는 그분처럼 사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사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사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요, 나에 의해서 살지 않고 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에 의해서 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판단과 주장을 앞세우지 않고 내 이익과 유익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